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결말, 의인의 결말은 어떠한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도 또 깨닫게 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본다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아무도 없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이 한 나라의 나라 자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는 오랫동안 장구하게 된다. 이것은 이 나라에 바르지 못하면 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길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왕조가 앞 왕조를 죽이고 이제 이렇게 전철을 밟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 말에 무신 정권 있을 때도 보면 계속 이렇게 고려 왕이 있어도 무신들이 자꾸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라의 기강이 한번 잘못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돌아보면 쿠데타가 빈번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그런 것도 결국 나라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름지기 국가는 도덕적으로도 옳고 항상 바르게 그렇게 결정해야 되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또 이런 걸 통해서 멸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일본이 그렇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그렇게 망했죠. 근데 지금도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해서 또 그렇게 나라 자체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죄악이 깊은데도 거기에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잘못했다는 걸 느끼지만 그 악한 자들이 자꾸 그 반성도 안 하고 악으로 몰고 갈 때 그 국민이 거기에 또 끌려가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묵음직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장구한 그런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자를 자꾸 학대하는 이러한 사람들 악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악한 것과 또 올바른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악한 자를 봐도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표현, 4절에 칭찬한다는 것은 부하내동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이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 또 분별력을 가지고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악한 길이고 의의 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그렇지 않은 길을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조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로 5절도 정의, 또 지금 상태가 가난해도 속이거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을 계속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9절은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 전부 말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의 구절이 율법은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안 들으신다. 이건 이치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내 말도 하고 그래야 쌍방간의 대화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의견 제시만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잘 들을 때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다 기도인데 그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내 삶에도 그대로 또 이어지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잘 듣자 하는 것, 그 말씀을 먼저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 그 뒤에도 이제 정직해야 한다. 또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죄가 있을 때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살아가는 거 옳지 못합니다. 죄를 졌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게 자복하고 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또 15절에 가난한 백성 압제하는 거 앞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16절도 포악을 크게 행하고 다 비슷합니다. 17절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까지 흘리는 이러한 죄, 살인죄, 이것이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뭐든지 올바르게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그 의인의 삶의 끝은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느라 남들 잘못된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부드럽게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린아이들 안쓰럽다고 귀엽다고 잘못해도 아유 그래 나중에 커서 잘 되겠지 지금 뭐 알겠어 하면서 눈 감아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그 아이를 망하는 길이에요. 나중에는 걔를 조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되고 그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청년이 되면 이건 내 의사는 내 의지로 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냥 속만 끓여야 되는. 그래서 어릴 때 요즘 우리가 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회초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지금 뭐 됐다 하는데 그럼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는 것이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이렇게 선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알려주고 그걸 잘 계도하고 이끌어줘야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그냥 다 틀린 말로 아첨만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것이다. 24절에 도둑질, 특별히 부모의 물건은 도둑질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악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자꾸 사람이 많으면 싸움만 하게 되지만 욕심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 물질 내가 좀 덜 받았다고 억울해할 것도 아니고 또 좀 부족하다 그래도 뭐 그냥 있는 대로 자족하고 하나님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시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옳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게 도리어 채워주시지만 가난한 자를 번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기는 참 어렵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이것은 악인의 삶이고 이것은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에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또 간절히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의인의 길로 형통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